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또 우리 2부 예배 때는 제가 초등부 예배하고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자주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예,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던 그 시절에 TV에서 방영한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1부 때도 노래를 좀 불렀는데 다시 한번 유비 간우 장비 복숭아 나무 좀 더 불러봤습니다. 여튼 이런 삼국지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30년 전에 있었던 만화여서 기억이 안 나시는데 하여튼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도 자기도 봤다고 1부 끝나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튼 삼국지는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다음으로 성경보다는 사실 훨씬 더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삼국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 도서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삼국지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인물이 있었을까요? 예, 삼국지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장면들이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꼽는 가장 인상적인 사건과 장면이 바로 하나 있는데, 당시 조조의 위나라가 오나라의 송건을 정벌하기 위해 적벽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이른바 적벽대전, 전쟁을 손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도 되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며 말씀드리며, 위나라의 엄청난 대군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상이하지만 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그 대군을 맞이해서 오나라가 현재의 양자가 당시 적벽에서 벌인 전쟁을 말합니다. 적벽대전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위나라의 침입을 맞이해 손나라의 군사였던 제갈량과 오나라의 군사였던 주유가 힘을 합쳐서 조조의 위나라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유명하고 그리고 삼국지 전체의 장면의 하나의 백미로 손꼽히는 이유는 많은 사건들이, 작은 사건들이 그 전에 있었지만 바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승리 이면에 있었던 유비의 군사였던 제갈량이 불러일으킨 바람, 즉 바로 동남풍의 사건이 어우러지면서 전쟁의 극적인 요소를 더하게 됩니다. 이후 다들 아시겠지만 청나라의 제갈량과 오나라의 주유는 조조의 대군을 맞이해서 적벽에서 수군을 이용해서 해상전을 준비하였고 또한 하궁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이 있었는데, 하나가 필요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안 보셨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설교 시간이니까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으로 불어야 되는데, 당시 계절의 특성상 북서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즉 북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이 하늘의 기도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잠시 바꾸겠다고
주유에게 오나라의 주유에게 호언장담을 하며 하늘에 신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과는 바람의 방향이 잠시나마 동남풍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쟁에서 불과 바람을 이용해서 하공을 펼쳐 전투는 오나라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주유는 제갈량을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보면서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갈량은 10년 동안 유비에게 오기 전까지 천체관측을 통해 야인으로 있던 그 시기에 천체관측을 통해 그 시기에 주로 북서풍이 불지만 아주 잠깐 동안은 계절풍인 동남풍이 분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즉 제갈량이 일으킨 동남풍의 바람은 신의 도움이 아니라 그저 자연현상의 일부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말씀이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정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아합왕의 이야기며 또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아합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려주시는 이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는 긴장이 발생되며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사이에서는 더욱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뭄을 그치기 위한 단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갈멜산으로 나아가 각자의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즉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께 비를 간구하기 위한 그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나아가 그들이 믿는 각각의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때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각자의 신이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쪽이 이스라엘의 참신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 앞에서 뛰며 춤추며 그들의 방식대로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바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록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읽은 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해 가면서 또한 그들의 육체를
자해해 가면서 바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마 한 명씩 두 명씩 하나 둘씩 지쳐서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 가까이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비석을 가져다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 위에 동서남북으로 돌을 쌓게 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신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것을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하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저번주 제가 초등부에서 했던 설교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분명히 또 충분히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되는 것입니다. 여튼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야곱에 관한, 그리고 야곱이 거한 베델 지역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고향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비석을 세우고 돌을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야 역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나무를 얹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번제의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동에 조금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극심하여서 사람들이 물로 씻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마실 물도 없었을 그때에 그 귀한 물, 그야말로 천금 같은 그 물을 큰 네 통에 담아다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 도랑에 그 물을 각각 한 통씩 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갈멜산의 위치와 높이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갈멜산의 높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검색하는데 지금 검색하시지 마시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420여 미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즉 산으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낮은 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험을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해 보고자 갈매산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저희 살고 있는 동네 앞산입니까? 아니면 뒷산입니까? 법화산을 이번 주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월요일 한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법화산의 산의 정상의 높이가 약 3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 인근에 이 주위에 있는 산들의 높이로 갈매산과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화산을 올랐는데 오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 월요일이었잖아요. 저번 주 장마 아니고 이번 주 엄청 더웠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성도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의 뜨거운 믿음, 열정, 엘리야가 이렇겠구나 라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사실은 여름에 산으로 오르는 것은 자, 비속어에서 미친 짓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설교나 좀 더 준비할 걸,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오르고 있지라는 생각과 좀 후회가 들었습니다. 여튼 저는 정상에 올라서서 갈멜산에 서 있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 마음을 좀 더 느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번제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그 귀한 물을 제단 도랑에 물을 부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 좋다. 지금 우리가 마실 물도 부족한 이 판국에 저 귀한 물을 갖다 버릴 수가 있느냐? 엘리야 너가 제정신이냐? 아마 이렇게 난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만약에 거기에 있는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아마 저 같았으면 물을 부었을 때 제단 위로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도랑이 흐르는 그 물을 손으로 막 움켜쥐고 목을 축이려고 노력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엘리야의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사건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소리를 외치자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와
번제의 제물과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나무뿐만 아니라 제단 도랑에 있었던 물마저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많이 유사하고 비슷하고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1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바알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장소인 이곳 갈멜산까지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백성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쪽에 불을 내려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를 보면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버파산에 저는 힘들게 오른 것처럼 당시에도 꽤나 높은 산이었던 갈멜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리고 힘들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도 바알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알도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는 혹은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나 안 주시나, 그리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냐 안 들어주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실제로 갈멜산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가게 되면, 정상에 가게 되면 평평한 언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산 꼭대기가 아니라 평평한 동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즉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50명, 그리고 그 전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만큼 제법 큰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10월 말에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몇 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곳 이스라엘 갈멜산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갈멜산도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체력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그 갈멜산을 어떻게 올라가지라는 걱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듯이 현지 이스라엘 버스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갈멜산 정상까지 태워줍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며 갈멜산입니다, 친절하게 또 한국어로도 설명해 줍니다.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엘리야 기념교회와 그리고 그 제단을 기념하는 장소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조망하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멜산에 가시게 되면 한번 느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갈멜산도 못 가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 저와 다 같이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바알을 항상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그 신을 겸하여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바알 사이에서 또는 성공과 나의 명예라는 그리고 혹은 내가 키우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그 자녀라는 그 바알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보면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주일날에 새벽 그리고 오전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한 감동이 없고 삶의 회복이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바알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격하게 얘기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행하는 제사 즉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상기시켜주는 그리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대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언약을 맺으시고 참 여호와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이후 포로 시대 선지자였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게도 나타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자꾸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그 참신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불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지금 당장 이 가뭄을 그치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다라고 그 요구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의 요구를, 그 필요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 지니고 있지 않았던 그 물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에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필요하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너희의 삶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그 불이 필요하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드릴지, 어떻게 더욱더 뜨겁게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태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그 불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서 삼국지의 제갈량의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갈량은 눈속임으로 바람을 불러 일으켰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뭄 가운데서도 그 가뭄을 그치게 만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한 거칠고 퍽퍽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만 내려주신다며 우리는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로 인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삶과 인생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얼마간에 우리의 목을 적셔줄 물이 아니라 오늘을 뜨겁게 살아가게 하는, 즉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로데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참 신입니까?
그리고 참 하나님 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불타고 있습니까? 예, 오늘 부족한 종이 선포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